제가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 엄마 한나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절기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올라갈 때마다 옷을 내가지고 그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서 부모 곁을 떠나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격려했을까요? 볼 때마다 사무엘, 너 기억해. 너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셔.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아 태어난 게 너야. 여러분,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 몸속에 체득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왕으로 통치할 때요, 라마로 가서 기도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어디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훈련 학교를 세웁니다. 그 기도 훈련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라마 나요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참 흘러간 거죠.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나앉고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열심히 라마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10수년 20수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워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이요, 라마에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 훈련 학교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 온 것을 봐요. 그래서 그 다윗을 라마나요, 사무엘이 운영하는 일종의 기도 학교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머무르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군사 몇을 보내가지고, 야, 다윗이 라마에 있단다, 라마에 있는 다윗을 잡아와라 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요, 사울의 군대가 몇몇 군대가 라마에 가요. 근데 라마에 딱 갔는데 라마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잡아오라고 보낸 군사들이요, 그 라마나요트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받아요. 여러분, 그 라마나요트이요, 얼마나 기도로 충만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요, 사울의 군사들이 그 라마나요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해요. 이 얘기를 듣고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근데 사울이 그 라마나요트에 갔는데 어때요? 자기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뭐 하러 갔어요? 다윗 죽이러 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잡히기만 해봐,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간 거예요, 라마나요트에. 그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정도로 이 라마나요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랜 기도가 그 라마나요트에 쌓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라마나요트과 같은 공동체 되면 좋겠다. 아멘 좀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마나요트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과 슬픔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전에 발걸음했을 때 여러분 이 공간이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게 여기 쌓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요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과 좌절과 막 이런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마나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 라마나옅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어요? 이 라마나옅에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위태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가 유지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역시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엄마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진 않았지만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말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기까지요 대략 400년 동안 성경의 기록 시기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350년에서 37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메시아가 올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돼요. 그래서 혼자가 돼서 84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혼자가 된 지 84세가 혼자가 된 지 84년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84세인지 정확하게 이걸 원어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84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20살에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7년 살았죠. 근데 7년 살고 28살에 혼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84세라면 몇 년 동안 혼자 산 겁니까? 다시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23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살다가 30에 혼자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84세가 됐어요. 그럼 혼자 몇 년 산 거죠? 54년. 대단하세요. 그걸 풀으셨어요. 그걸 풀어서 대단하다는 건 산수를 풀어서 대단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84세의 노인입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하고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네요. 그래서 혼자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84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 84세 된 이 노인분이 뭘 했나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뭐 했다고요? 84세 되신 노인분이 뭐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첫째, 뭘 떠나지 않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84세 이상 되신 분들만 제가 면제시켜 드릴게요. 자, 안나라는 이분이 84세가 되신 분인데 현재 84세예요. 근데 그 84세가 되기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성전 떠나지 말고 밤낮 주야로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다르니까요. 또 요즘에는 다 일하고 직장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안나라는 여자는 직장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성전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며 뭐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을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예요. 안나.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앞에 누가 나오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한번 보시면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예수님의 어머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자, 유대인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뭘 행하게 돼 있어요? 할례를 행하게 돼 있죠.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올라갈 때에 그 성전에 데리고 올라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축복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태어나고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아기 예수가 낳은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아기 예수를 목격한 사람, 부모를 제외하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누굴까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지 아니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시므온과 안나가 먼저 이 아기 예수를 봤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확률성으로 보면 누가 먼저 봤을 가능성이 있냐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그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목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그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안나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메시아가 저 아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나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를 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증언자라는 건 뭐냐면 목격한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증언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위증이죠. 알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나 봤다 그러면 그건 위증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일종의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근데 동방박사들은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야, 아기 예수가 어디가 태어나는지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알려줘라.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중에 아기 예수를 증거했을 겁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자기 목자들에게 증거를 해요. 저기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자가 목자라면, 성전에 오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안나입니다. 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나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째 뭐 했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임에도 불구하고 84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그 메시아를 목격하자 84세가 된 이 할머니께서 뭐 하는 겁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사무엘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사시대를 끝낸 사무엘,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이 사무엘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민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뭐 하고 막 돈 바꾸고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다 하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원래는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요, 6월절이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야, 대목이다, 대목. 이때가 대목이다, 대목. 6월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에 많이 오냐, 이때가 대목이다. 그래가지고 제사에 쓸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갖다가 파는 사람들이요 몰립니다, 몰려. 그리고 돈 바꿔야 되니까 돈 환전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막 몰리고요. 그러니까요, 주여 아멘, 주님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져야 되는데요, 얼마 싸다 10% 세일, 여기 오면 대박 이런 소리만 성전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요, 그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기도하는 시대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이 안나와 같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가문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려지기를 소망하시죠? 그리고 그걸 기대하시죠? 야, 지금까지 이랬지만 앞으로는 뭔가 달라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그런 새로운 삶이 내 안에 펼쳐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이제 37년의 역사지만 38년, 39년, 40년 앞으로 이 성산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걸 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대는 누구에게 열려지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 그냥 오겠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름다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20년 후에, 아니 여러분들의 내년에, 여러분들의 5년 후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언젠가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안나 84세였습니다. 84세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해서 새벽에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새벽에 어려우신 분들은 수요일날 낮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출근 안 하시고 집에 계셔서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오전에 오셔서 기도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낮에도 시간이 안 되고 새벽에도 어려우신 분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십시오. 금요일날 저녁이 너무 늦으면 9시가 너무 늦으면 토요일날 저녁에 8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자, 금요일날은 기도해야 하자, 토요일날 또 8시에 예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려는 거예요. 기도요.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2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 삶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 보내다가 그 일들이 닥쳐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그 일을 맞이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준비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라마나욕 같은 공동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요, 누구든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그런 사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재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이 교회에 생명이 있구나, 이 교회에 진리가 있구나,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라마나욕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지 말라는 법 있냐고요? 목사 혼자 여기서 기도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사무엘이 라마에서 기도할 때요, 기도 훈련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라마나요의 기도 훈련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기도를 쌓아내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왔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쌓을 겁니다. 같이 쌓자고요. 여러분도 기도를 쌓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 이 성전에 쌓으세요. 이 기도에 막 쌓으세요.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가 차면요, 여러분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생업에도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새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새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에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바라는 새 역사잖아요. 저는 그 새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신방하면서 어떤 가정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가정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가정들은 뭐 관계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해요. 목사의 바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기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기도가 채워져서요, 이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교회 공간에만 하나님의 축복과 영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생업으로 이곳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막힘이 없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흘러갈 게 없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 흘러갈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삶과 현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함 위에 충만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충만함입니다. 충만해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야 흘러갈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로 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 돼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라마노역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